네, 추수 감사절기가 다가오는 11월입니다. 아름다운 단풍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있고, 또 한 해 동안 겪어왔던 많은 시련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또 새해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는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없이 여러 가지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맑은 하늘, 또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 또 때를 따라 내려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 밝은 햇살, 여름의 열기와 가을의 풍요함,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해가 항상 좋은 일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잠하던 바다의 파도가 거센 폭풍을 만나서 노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도 잠잠할만 하면 또 시련이 닥쳐오고 역경도 찾아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곳곳에 태풍 난리, 극심한 가뭄, 또 산불 등으로 우리는 마음을 졸이기도 했죠. 여기 유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오크리지라고 하는 멀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 있는 시더 크릭이라는 곳에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공기가 이렇게 탁했던 것은 그곳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불어오면 또 여기가 또 공기가 탁해지고 그랬는데, 이번 비로 이제 거의 꺼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지난 며칠 전에 보니까 불이 아주 덜 꺼졌더라고요. 계속 비가 오니까 이제 꺼지지 않겠나 기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불을 꺼주셔야 꺼지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천재 지변, 자연재해 이런 일들이 금년에도 우리 곁을 많이 스쳐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고 옛날 다윗 시대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의 굴곡이 아주 심했습니다. 어릴 때는 용기 백배 가지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그 간섭과 도우심을 몸으로 느끼며 성장을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 후 한참 동안 저기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이 워낙 방해를 하고 또 시기도 하고 이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만 되었었지요. 엥게디 사막, 아주 사막 또는 동굴 속으로 전전긍긍하면서 다녀야만 했습니다. 훗날의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도와야 할 신하 중에서도 반역자가 나왔고, 심지어 그의 아들도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에게 닥쳐오는 계속적인 위험과 또 불안한 상황 중에서도 그는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몇 년 전에 미국 여러 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했던, 아마 여러분들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최도노 장로님은 미국의 아주 좋은 회사에서 정년 은퇴를 하시고 또 섬기던 교회에서 장로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후에 은퇴를 하신 다음에는 몸소 차를 운전을 하시면서 미국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장로님께서 그 일을 하시게 된 동기는 그가
집 가까운 데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이쪽에 책임을 지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정인을 내세웠어요. 그리고 그 정인이 이분의 그쪽 반대편에 서가지고는 얼토당도 하지 않기에 엉뚱한 정언을 하는 바람에 장로님은 또 정언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장로님이 깨달은 것은 정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므로 그 사건이 이렇게, 사실 그것은 잘못된 정언이긴 했지만 그쪽에 힘이 실어졌던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장로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 하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장로님은 복음의 정언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시고, 여기 서북미 쪽에도 여러 번 오셨어요. 저희 교회도 오셔서 간증도 하셨고, 또 이게 코발리서도 하시고 셀렘에서도 하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이제 교통사고도 당하신 일도 있었고, 또 이 뇌에 이상이 생기고 해서 지금은 그 활동을 하시질 못하고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은 어서 회복이 돼서 계속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저에게 보낸 장로님 편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안식구 사모님이죠. 권사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간호를 처음으로 하는데 저도 많이 피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회복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하시기를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보내시면서 그 힘든 중에서도 또 저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임을 아시기 때문에 헌금까지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글을 계속 적었습니다. 목사님, 극히 약소하지만 정성으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과 함께 몇 차례나 어떤 때는 300불도 보내주셨고 500불도 보내주시면서 저희 교회에 많은 격려를 해주신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그 글을 받을 때마다, 헌금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아주 뜨거움을,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건강하실 때 미국 전역을 다니시면서 친히 몸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언을 하셨지만 지금은 우한으로 직접 본인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소중한 헌금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정인의 사명을 계속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찬희 씨, 솔 씨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나 놀랐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감사했던 것은 그 큰 차가 완전히 뒤집히고 차가 완전히 도를 쓸 수 없게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곳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차를 보면 도저히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에 태워서 앞에 이게 이머전시에 갔는데 밤늦도록까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각종 그 검사를 했지만 다친 뼈 하나 다친 곳이 없었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전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 우리 최 권사님이 10일가 오셨다가 그게 빠른 55마일 존이거든요. 근데 나오시는데 차로 그대 큰 그 추락이 받아버렸어요.
그때도 차는 토를 댔는데, 장님, 우리 권사님 얼굴에 피도 나고 했지만, 이게 바로 이 병원에 왔잖아요. 그 911 불러서 막 달려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때도 안에 다친 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도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21세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고를 본 소리가 뭐 쾅 하고 번개치듯이 났거든요. 그때 저희 그 농장에 말도 있었고 양도 있었는데, 이 동물들이 놀라가지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맞은편에 집에 그 이웃 사람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나 봐요. 꽃을 화분에 담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이고,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꽃을 가져왔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누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 정도로 위험한 순간순간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피난처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드린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할 때는 어떤 때였죠?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소울은 그 지옥이란 다른 표현이거든요. 지옥의 고통이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또 배신을 많이 당했잖아요.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참 힘들잖아요. 나는 아주 진심으로 본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애썼는데 얼마 뒤에 보니 전혀 이 사람은 오해를 하고 등을 돌리고 이렇게 되면 그거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는 법도 없어요. 우리 교회 많이 거쳐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쳐가는 그 교인들 중에는 학생들도 있고 또 이곳에 이런저런 사연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마다 따뜻하게 영접하고 또 음식도 대접하고 공항에서 가서 이제 마중도 해오고 또 우리 사택에 잠도 자고 이랬던 분들 대부분은 참 그거 늘 고맙게 생각하고 끝까지 머물 동안 함께 믿음 생활을 잘 하셨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은 얼마 지난 다음에 보면 등을 돌린 그런 경우들이 참 있었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는 그걸 잘 소화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마음을 다스리고 또 그렇지 뭐 우리가 다 서로 죄인들인데 그럴 수 있지 하면서도 그걸 극복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얼마나 그게 심했습니까? 그가 사랑했던 신하가 어느 날 적이 돼버리고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탐을 내가지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그 대적을 하고 그런 일도 다윗이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때도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사울에게서 도망을 다닐 때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쉬운 그런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얼마나 투쟁이 심하지. 미국에도 지금 이 경제가 어렵고 또
바이든 인기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공화당 쪽에서 지금 뭐 있듯하고 이번에 곧 중간 선거가 며칠 뒤에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들 있는데 지금 야단입니다. 이때 저 민주당을 넘어뜨리고 공화당이 우사 저렇게 지금 야단인데 어떻든 미국도 그럴 뿐 아니라 뭐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 정치 권력 투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온 세상이 어떻든 기회만 주어지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차지하려 하고 모함하고 또 등을 돌리고 또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러시아가 땅을 좀 더 차지하겠다고 우크라이나 저렇게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지금 쏘아 제키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가 왕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임직을 받았지만 왕이 오르지를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다윗을 없이 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세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도전의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뭐 꼭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정신적인 그런 힘든 일들 또는 끊임없는 이 질병의 위협들 요즘은 최근에는 RS 부인가 어린 아이들에게 또 그 호흡기 질환이 와서 지금 미국 야단입니다. 어린이 병원 칠드런 하스피털에 지금 병상이 없답니다. 오레곤에도 지금 많이 지금 감염됐더라고요. 이런저런 질병들이 어린 아이에게도 어른에게도 노인에게도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린 3.1교회 이현수 목사님 두 번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이번에도 감기 걸린다. 지금 설교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지 벌써 몇 주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저런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또 다윗이 어떤 이유로 감사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의 응답을 감사했고 두 번째는 어려울 때 그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건져주셨던 것이죠. 때로는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에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저런 시험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만 건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호를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영어를 보면 8절에요. 거기 O Lord, you have delivered my soul. 그의 이 시인의 soul, 영혼을 delivered, 건져주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From death,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영혼을 살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혼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우리의 인격체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체도 살아있어야 되지만 육체만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뇌사람 말 보시잖아요. 숨은 쉬는데 호흡은 하는데 이 혈액은 도는데 이 정신활동, 영의 활동이 없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은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야 됩니다. 마음도 튼튼해야 되거든요. 튼튼한 정신, 튼튼한 영혼에 또 건강한 육체, 이 두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첫째로 육체가 못 박혔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육체만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은 영혼도 육체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내려 소홀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까지 겪으신 분입니다. 어떤 고통? 우리 인간들이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주님이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건져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져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 헌신,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타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모진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다 내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수월의 고통을 주님은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동안 많은 핍박도 받으셨고 감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찔림, 가시에 찔리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찔리신 그 고통을 다 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지요.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신문자 앞에서 입을 닫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변명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무죄를 강변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러냐 하고서 십자가형을 받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입을 탁 닫고 그 모든 송사를 그 몸으로 다 받으시고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당하신 고통은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자기의 영혼을, 육체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윗이 또 감사한 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이것을 다윗은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만 두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기회가 주어질 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마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저는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셨구나.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 느끼잖아요. 자녀를 기르면서 그걸 느끼잖아요.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얼마나 부모님이 속을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문득 지금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어제 그저께
어제죠. 어제 토요일 한인 장로교회 이강신 장로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우 몇 분 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강신 장로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분입니다. 1995년도 제가 유진에 와서 뭐 별로 여기 지리도 모르고 그때 우리 교회가 조그마한 저 웨스트 유진에 건물 하나 빌려서 적은 우리 교인들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자립이 되질 못하고 또 그렇다고 이게 전도 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부흥될 수도 없고 어떻든 교회를 서포트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 교우들이 뭐 비록 부자들은 아니지만 건강했고 또 시간도 있는 분이 몇 분 계셔서 전 생각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건강한 몸,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디 유진 시내 길 거리에 커피숍이라든지 조그만 그런 카트 갖다 놓고 커피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교회에 드리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서포트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시청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을 만났죠. 유진 시청에 만나서 우리 교회 사정을 말했더니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진 다운타운이 자꾸 내려가고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자꾸 밖으로 외곽으로 주민들 나가니까 다운타운은 썰렁하게 비게 되고 오히려 홈리스 피플들이 진을 치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걸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커피숍 하나 있으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만들 것인지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그 디자인을 보고 허락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었죠. 그 카메라 하나 이제 구해가지고 그런 하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모양도 이제 그리고 하는 그때 저희에게 전화해 주신 분이 이강신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었지만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주시했던 것 같아요. 전화하고 목사님, 제가 이강신 장로인데 제가 유호보 대학교 안에서 EMU 빌딩 안에서 하루 일주일에 하루씩 음식을 파는데 중앙교회에서 원하면 넘겨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눈이 번쩍 떠이잖아요. 눈 맞고 비 맞으면서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학교 안에 들어가면 눈비 안 맞고 학생들 한국에서 오는 학생 만나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식당을 우리가 넘겨받았어요. 근데 고맙게도 그 장로님이 참 고맙게도 조건 없었어요. 뭐 거기 있는 그릇값, 뭐 솥값 이런 거 달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있는 모든 시설을 사용하면서 열심히요. 그때 우리 수고하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데 한 5분 정도 아침부터 오후 늦도록 부지런히 가서 음식을 뭐 할 줄도 모르지만 어떻든 뭐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을 우리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서포트를 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이강신 장로님이고 그분이 이번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못해도 꼭 장로님 그 장례 예배 때는 가서 고마움을 유족들에게도 또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 백 목사님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저나 우리 교회가 이강신 장로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서 꼭 한마디 좀 장례 예배 때 하고 싶은데 좀 허락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그 이튿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미 3사람이나 조사하는 분들이 있어서 목사님께 시간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제가 마음이 좀 서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유족들께서 너무 시간도 그렇고 해서 원하지 않습니다. 유족이 그런다는 게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죠. 이장로님, 사모님, 권사님께. 권사님, 참 얼마나 힘드시나요? 제가 장례식 때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 권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께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전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가가지고 이제 제가 그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유족분들에게도 우리가 참 돌아가신 이장로님 은혜를 우리가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이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식당을 넘겨주셔서 저희가 6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고 교회를 서포트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대로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아마 그 유족분들이 많은 위로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제가 책에도 남겼죠. 그 사연을 한 것은 우리가 적든 크든 아무리 적은 쌀을 한 톨 같은 은혜를 받았더라도 우리 그것을 고마워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능하면은 감사합시다. 서로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간에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같은 동료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감사할 일이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때인가 어디에선가 그분과 어떤 인연이 닿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을 때도 있었고 또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베풀어 준 일이 기억날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유진에 30년 가까이 사는데 이곳에서 이장로님과 같이 한 하늘 밑에 한 이런 넓은 도시에서 같이 살아왔던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중앙교 교우 여러분, 우리 한 교회 몸 담고 그것이 한 달이든 1년이든 아니면 10년이든 같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마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유진에 와서 우리 중앙교회에 와서 반가운 분들 만나고 같이 믿음 생활하는 건 너무 참 즐거웠습니다. 이런 인사들을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난번 말씀드린 그 김성민 집사님,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이번에 영사가 발령이 돼서 이제 첫 직장을 가면서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석진이가 별명이 별입니다. 저는 별을 부렸어요. 요만하게 왔거든요. 우리 아들 석진이가 이번에 영사가 돼서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발령이 됐습니다. 하고서 연락이 왔기에 제가 너무 기뻐서 바로 답신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에서 그 집사님은 날짜 딱 적었더라고요. 1997년인가 며칠 날 유진이 왔을 때 목사님 만났고 농장에서 며칠 지난 거 딱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훌륭한 분이라 우리는 별거 아닌 그런 도움이었지만 그분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도움이 된 것이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적은 그런 말 한마디라도 또 받은 은혜가 있거든 꼭 그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시고 뭐 꼭 그 앞에 가서 고맙습니다 안 해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어떤 기회가 오면 한 글자 하나라도 이렇게 보내면 그것이 그분에게는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얼마나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어려울 때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